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영적 전쟁 마지막 시간, 사단을 물리치자.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사단이 욥을 이렇게 치는 얘기가 나오지요. 자,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고 또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2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곳저곳 땅을 두루 돌아 다니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곳저곳 땅을 두루 다녔다 하는데 내 종 욥을 봤냐? 그거에 내 종 욥을 봤냐? 자, 또 읽으세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까닭없이 내 종 욥을 이렇게 시험했는데도 욥이 배반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말하기를 사람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병, 우리 몸이 이게 가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몸이 썩어져 가면 아무리 지가 그래도 하나님 배반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각종 종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막 살이 썩어져 가서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절.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서 막 그게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너무 가렵고 막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이 말이죠.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자, 여러분 오늘 사단을 물리치자. 사단을 물리치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네 가지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그 창조한 목적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는 그 인생을 즐겁게 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즐거울 때 부모 마음도 기쁜 거지. 이 자식이 맨날 괴로워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또 세 번째 하나님 뜻대로 쓰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은 그분에게 쓰임받다 가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또 네 번째,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져라, 다스리고 그걸 정복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인생을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려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다. 허물과 죄 가운데, 또 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다. 이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죄악 속에 살았다.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와 욕심을 따라 살았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게 죄지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 뭐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는 정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는 정반대로 살았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옛 성품, 옛 사람, 옛 마음 가졌을 때는 내 혼이 영을 지배했지요. 내 육이 영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살고 내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후에는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인도 속에서 육을 지배하고 혼을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이 아니라 새 생명,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옛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변화된 자예요. 따라해요. 우리는 변화된 자. 시작. 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중생,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네? 우리가 옛 하나님이 창조한 정반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된 중생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는 거. 복을 누린다. 무슨 복?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데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교훈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뭘 줘요? 안식이 뭐예요? 평안이지요. 또 증인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승리 가운데 이렇게 나가서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어, 좋은 일이 생겨 증인으로 삼으시고 죽어서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하든지 못 받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는 복을 어떻게 하든지 못 받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요.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구지요?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서 우리가 살면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괴로움 속에 살게 되고 환난이 오고 낙심하게 되고 질병 속에 우리가 늘 고생하고 삶이 저주가 임하여 여러 가지로 되는 일이 없고 삶에 불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죄값이에요. 죄값. 우리를 죄 가운데 이렇게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죄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지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싸우는데 그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군사. 이 싸움을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뭐로 싸운다? 믿음으로 싸운다. 믿음. 또 하나님이 주는 위서부터 내리는 능력으로 싸운다. 능력. 그 이 능력은 언제 받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권능이 임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자, 싸웁시다. 싸우려면 여러분이 뭐로 싸우자? 믿음으로 싸우자. 또 뭐요? 능력으로 싸우자. 또 영적으로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싸우자. 시작. 싸워야 돼요. 그러면 싸우는데, 자, 이제 제가 얘기했죠. 귀신을 쫓아냅시다. 귀신은 우리 인간 정신을 지배한다. 뭘 지배한다? 정신을 지배한다. 정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단, 마귀, 귀신 가운데 가장 하발이 귀신이, 하발이 사단의 최후의 최 밑에 부하들. 그래서 귀신들. 이 귀신은 여러분에게 와서 근심, 번민, 고민 이걸 줘요. 그런데 성령은 뭘 준다고요?
참평. 크게 읽으세요. 뭘 준다고요? 귀신은 여러분 마음에 자꾸 슬픔, 괴로움을 줘요. 성령은 열등감, 뭐든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못해, 맨날 못해. 열등감을 주고. 담대함 하세요.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라고. 뭘 줘요? 불면증, 단잠, 악몽, 악몽이 꿈에서 시달리는 거, 질병, 자살. 예. 대부분 보면 점쟁이들이 뭐에 붙들려서 점을 치죠? 귀신에게 붙들려서 점 치는 거예요. 점쟁이. 예? 점쟁이.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귀신이 좋아하는 일, 귀신에게 잡혀서 근심, 범민, 슬픔, 괴로움, 열등감, 불면증, 악몽, 질병, 자살할 생각,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랬던 여러분이 성령 받고 딱 변해서 참평안, 기쁨, 감사, 담대함, 단잠, 영몽, 건강, 소망, 용기 속에 살게 됐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이. 축하할 일이죠? 자, 이번에는 마귀에 봅니다. 마귀는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거의 다가 뭐에 지배받고 있냐면 마귀에 지배받고 있는 마귀. 거의 다가 뭐에 지배받고 있다고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와서 교만을 주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교만한 자가 변해서 뭐가 되죠? 겸손한 자가 되죠. 겸손. 네. 마귀는 자꾸만 와서 우리 속에서 비판, 너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비판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뭐 비판 못한다, 뭐한다,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님은 참 잘할 수 있어요. 멋있네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또 마귀는 너물 판단을 잘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뭐요? 용기를 주잖아요. 할 수 있어요. 용기 주고. 혈기.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가서 뭘 줘? 혈기. 근데 성령은 오래 참음. 혈기 부릴 수도 있는데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 또 탐욕, 욕심이 있어갖고 뭐든지 가지려고 하고 쌓아두려고 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쌓아놓은 걸 다른 사람과 함께 공존,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자기 물건을 자기 거라 하지 않고 공동생활 나누어 주잖아요. 공산당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 초대교회 사상을 딴 게 칼 막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가는 거예요. 10마리 고기 잡으면 두 사람이 가서 잡으면 10마리를 다 뭉쳐서 5마리씩 나눠 가는데 우리는 가서 내가 잡은 건 내 고기요. 근데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자구서나 2마리밖에 못 잡았으면 2마리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1마리 더 잡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거짓. 나도 모르게 자꾸 뭘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성령은 크게 아세요? 성령은 여러분은 옛날에 어떻게 살아요? 교만, 비판, 판단, 혈기, 탐욕, 거짓. 이게 뭐가 와서 이렇게 된다고? 마귀가. 그래서 이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이걸 속지 말고, 여기에 속지 말고 대적하라 이 말. 대적. 아멘. 그 다음, 자, 의심, 가난, 분쟁, 이간질, 질병, 방탕, 절망.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정반대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 가난이 아니라 부요,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 이간질이 아니라 화평, 질병이 아니라 건강, 방탕이 아니라 의의 병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뭐에 주로 많이 붙들려 산다고?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마귀. 응? 마귀.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 살다가 예수 믿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 한 번 하면은 그 다음번이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또 마귀에게 또 붙들렸나요?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철저하게 지난 잘못을 회개했어. 그러면 그 다음번부터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번부터는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성도는 연약하여 우리가 귀신 마귀를 쫓고 대적해도 자주 이것들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놓지 않고 믿음 생활에 견고히 있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들에게 자꾸 우리가 미혹받아서 나도 모르게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죄인이 중생 거듭났다이. 죄인이 중생 거듭났죠.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거예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온전함, 성화가 되기 위해서 반복적인 회개를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넘어졌으면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돌아서면 또 마귀 성품이 조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 부르면서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맨날 와서 주여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요 정도 하고 찬양 하나 부릅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3025 박수하면 박수.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카마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순전가를 부르세.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는 어두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파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그동안 공부한 걸 복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물리치라. 그래서 물리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붉은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쫓겨난 이 뱀, 큰 용은 쫓겨날 때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 별 3분의 1이요. 3분의 1. 그러니까 100이면 아니 1000이면 350 정도를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이에요. 많은 수를 끌고 내려왔죠.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러니까 자기만 쫓겨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 자기 편인 천사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요. 사단은 혼자가 아니요. 사자들. 그러니까 그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와 그 천사, 미가엘 부리는 천사와 천사들과 이 사단의 천사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 뒷절.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쫓김 받을 때 사자들,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을, 많은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를 끌고 내려왔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가 지금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의 명칭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지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영적인 저기가,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 사단.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요. 또 이 세상의 신.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 사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세상의 신. 또 사단은 귀신의 왕. 귀신의 뭐라고? 왕. 또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 우리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심판한다고? 사단을. 마귀 귀신을 잡아서 무정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요. 자, 봅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인데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 와서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마지막 7년 대환란.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왜 오셔요?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 임금, 이 사단을 우리가 괴계를 따라가지 말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지배 받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라.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해서 이 세상 신.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증거해도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꾸만 하는 거예요. 뭐가? 사단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돈이지요? 권력이지요? 자꾸 그거 따라가게 한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 사단을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고 그런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돼서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쓰냐?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귀신보다 힘 있는 사람이 와야 쫓는 거요.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들을 쫓는 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 뭐가 있다고? 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왕. 그 다음에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어둡게 하고 있다. 이 세상을.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귀신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사단은 많은 무리의 천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다스린다고? 마귀 귀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동원시키고 정신이 적인 사람은 귀신 붙어라. 그 다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 가운데도 사단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29번이나 29번이나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신약 27권 중 19권이 사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마귀, 사단 이걸 이해하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귀신 마귀에게 왕이 있다는 거,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왕이 있다는 거, 왕. 귀신의 왕, 마귀의 왕,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얼굴 보니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됐어요? 귀신의 왕 처음 들어봤죠? 네. 그런데 이 사단은 귀신 마귀를 부려먹는 거예요. 위에 앉아 자기 왕국을 다스리며 귀신 마귀를 동원하여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정신을, 마귀는 마음을, 사단은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가서 좀 주물러라. 그 마귀 보낼 때가 있고 귀신 보낼 때가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사단은 인간에게 뭘 받으려고 한다? 경배. 그러면 인간에게 경배 받으려고 하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사단이 받아먹는 거예요. 제사는 사단이. 이해가 돼요? 인간이 자꾸만 여러분 막 그 돈 많이 모으고 권세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와서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네. 또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니까 그 다음번부터 목사가 자칭 누가 돼? 하나님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다 뭐요? 사단이 붙들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경배받으려고 해? 인간에게. 그래서 이만희도 지가 경배받으려고 하고, 문선명이도 지가 경배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자리를 지가 받는다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하려 한다. 자, 선악과를 분명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해서 아담 하와가 말하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기를 따먹으면 왜 죽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엉뚱하게 꾸며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푼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들도 그래. 그 우리 전에도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설교를 딱 들으니까 수요일 날 들은 거죠. 딱 들으니까 저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거 잘못됐네. 저 사람 저거 하나님 앞에 저러다간 죽을 텐데. 그러더니 딱 끝나고 6개월 만에 가서 자살했잖아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추가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 같은 데도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예수 믿으면. 근데 그들은 무슨 자유? 그 사람들은 너 자유 안 하잖아요. 무슨 자유? 예수 믿고 무슨 자유? 그러잖아요. 자유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믿어야?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신 이만희 씨를 믿어야 자유가 있지. 어떻게 자유가 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게 배우는데 그런데 가지 말란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자꾸만 방해해요. 그 사역자가 넘어져야만이 자기 나라가 서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역의 길을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사역자를 길을 막는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 귀신은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마귀, 사단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르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제가 귀신, 마귀 하면서 이런 얘기 했나요? 안 했잖아요. 이건 사단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희생, 헌신을 하지 못하게 해요. 생활을 어렵게 마귀에게 시켜서 가난하게 만들어라. 가난하게 만드니까 헌신 못하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가난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환경에 지배받아갖고 못하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감추고 베드로가 말해,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응? 헌신, 희생을 못하게 한다. 또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목자처럼 와갖고 여러분을 꼬셔갖고 무료 성경 공부하는 데 가볼래? 그런 데 끌고 가갖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일단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지. 그리고 7번째, 사단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보면 자꾸 교회를 은연중에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이슬람, 극단주의 이 이슬람, 극단주의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아주 자기 몰몬교, 알라신을 안 믿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때려 죽이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 사단의 역사인지 알았어요? 자, 사단, 귀신, 사단, 마귀, 귀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거의 이런 거에 붙들려 있지는 않잖아요. 거의 다 뭐에 붙들려? 마귀에게 붙들려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귀들 얘기 많이 하죠. 사단 얘기는 별로 안 지어. 자, 다시 한번
사단은 한번 읽으세요. 1. 위에 앉아 자기 왕국을 다스리며 귀신 마귀를 동원하여 인간을 타락시킴. 2. 인간에게 경배 받으려고 함. 3.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함. 4.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를 대적한다. 5. 희생과 헌신을 막음. 6.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를 미혹시킴. 7.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린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니까 애지간히 믿음 좋지 않고는 사단이 내비둬 마귀가 와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뭐가 와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마귀가 와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애지간하면 내비두는 거예요. 사단은 아주 특별한 사람, 이렇게 막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공격해 오지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가장 약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약한 사람이 별로 없네. 이렇게 덩치도 좀 작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럼 한번 나와봐요. 누가 나오냐면 윤선희 집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보세요. 윤선희 집사님. 이번에는 유병희 권사님. 이번에는 승현이. 이렇게 여기로 오세요. 앞으로. 자, 부르는데 너는 이쪽으로 와. 막 밥을 애지간히 먹어 그렇게 살찌지 말고. 자, 저쪽 쳐다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힘의 차이를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윤선희 집사님하고 유병희 권사님하고 싸매면 유병희 권사님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병희 권사님이 뼈대도 굵고 키도 크니까 힘이 더 있게 보이죠. 또 유병희 권사님하고 승현이하고 싸매면 승현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갖고 배도 많이 나와갖고 이길 수 있죠. 그게 힘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힘의 차이를 저기서 자 봐요. 여기 이렇게 하면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 사단. 그러면 내가 믿음이 약하면 뭐하고 노냐면 귀신하고 노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영적으로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기르면 이렇게 앉으세요. 귀신을 이기고 뭐가 하고 노냐면 마귀하고 노는 거예요. 마귀. 여기서 내 믿음을 더 키우고 강해지면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이 와서 나를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죠. 좀 이렇게 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죠?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이들은 나에게 계속 침투해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일어나려고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눌러야 돼요. 너도 일어나려고 그래.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그때마다 못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싸워서 이렇게 진정을 시켜야 돼.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세상에 빠져갖고 귀신에게 붙어 살고 마귀에 또 붙어 살고 사단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 세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6가지 말했어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자꾸 빠지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되고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 마귀가 들어오든지 귀신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뭐 충만? 성령 충만은 내가 영적으로 노력할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갖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리 여러분의 앞에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있어도 사단보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내 앞에 경제적인 어려움, 욥에게 와서 그렇게 시험을 줄 때 욥이 사단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요 취하시니도 여호와니 내가 뭘 원망하리요? 그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 안 망하게 한다. 아멘? 주님 의지하라. 그 다음 세 번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라. 그 말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늘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지요.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십자가. 이거 십자가 내 마음에. 이 십자가를 여기다 놓으면요,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 먹는 것도 달라져요. 십자가를 지라. 겸손 희생의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주님이 너는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 가라. 그래서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다 막 너 십자가가 기니까 무겁잖아. 땅에 끌리잖아. 이 사람도 말하는 거야. 아이 주님 근데 너무 무거워요. 좀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라라. 그리고 잘랐어. 그러니까 조금 가볍잖아. 그러니까 막 하는데 그래도 무거워. 주님 조금 더 자르면 안 될까요? 알아서 해라. 그게 잘라갖고 여기까지밖에 안 돼. 다리밖에 안 돼. 다른 사람 막 끌고 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 딱 가다 보니까 이 천국과 여기가 있는데 깊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딱 놓고 탁 가는데 이 사람은 잘랐으니까 안 되잖아. 못 가잖아. 잘라서. 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잘라내지 말고 십자가 무거워도 지고 가라 이거예요. 그 다음 뭘 받으라? 아까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때려잡지. 네? 그죠? 능력. 이 능력은 말씀에서 오고 기도로 오고 찬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듯 우리 이 승현이가 오늘 나한테 사진을 3번을 지가 찍은 돼지 같은 얼굴을 3개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막 이러고 이런 거 이쁜 것도 아니고 막 돼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뭐 먹고 자면 그렇게 얼굴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그냥 자. 이 몸이 목사님 이 몸이 그냥 만들어진 몸이 아니요. 이게 나이 들어서 이게 그래서 군대는 너 같은 사람은 군대 받아주지도 않고 장교는 탈락이요. 그래서 아주 몸 좋네. 그건 그러고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있듯 말씀, 예배 동안에 설교, 기도, 찬양 이럴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 받으라고 찬양 부를 때 땡기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 두라 주 위에 이것들 싸우려면 우리 힘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서 이게 능력이 있나 없나는 주여 부를 때도 알아요. 주여 부를 때 승은이 주여 불러봐 크게. 주여 시작. 주여. 아이고 몸도 주여지만 영역도 있네.
주여. 자, 이쪽에 주여 부르봐요. 다 같이 시작. 이쪽에 시작. 그쪽에 시작.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여도 영역이 있어야 주여가 크게 나와요. 영역이 있어야. 뭐가? 영역. 그게 능력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사단을 이기려면 다 따라합니다. 구원의 도구. 알아요. 구원의 도구. 의의 갑옷.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발. 이렇게 신고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라 이 말. 무장.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쉽게 말하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고. 욥이 그렇게 흔들어도 흔들렸나요?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잖아. 그의 아내마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래도 어리석은 여자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축복 줬으니 하나님이 해받는 것도 그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야. 이럴 때 사단은 아이고 건드려 봤자 시간 낭비요. 그러니까 건드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 찔긴 놈이 돼요. 진짜 아따 찔기더만요. 그래서 그거 봐라. 네가 까닭없이 내 종 욥을 치게 네가 해놓고 욥 봐라. 그렇지 않잖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욥은 모년의 초년의 복보다 나중 복이 창대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창대, 갑절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만만하니까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예? 사단이 뭐하니까? 만만하니까. 저는 우리 그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저기 공부는 않고 맨날 운동만 했어요. 운동만 해갖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나하고 싸맬 사람이 없었어요. 왜? 맨날 운동했으니까. 운동으로 아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공부를 별로 않고 운동만 시켰어. 운동만. 나를 운동만. 그래서 운동했기 때문에 실력을 알잖아. 그러니까 대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전신무장하면 사단이 찝쩍거리지도 못해. 그런데 만만하니까 자꾸 와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대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강해지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교육시킬 때 스파르타식으로 아주 세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귀신을, 마귀를, 사단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사단 물리치고 마귀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도 이것들이 또 와요, 안 와요? 또 오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해요? 또 온다는 게. 자,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후, 사단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한 후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서 얼마 동안 떠나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데 여러분은 공격 안 컸어요? 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귀신 안 붙었어도 마귀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없다고? 있잖아. 까놓고 얘기해봐요. 이걸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갈 때까지. 갈 때까지.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사단이 와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싸우잖아. 모세 시체를 놓고. 그래서 미가엘이 이겨서 모세 시체를 하나님 품으로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딱 죽으면요, 마귀가 오든지 아니면 천사가 오든지 둘 중 하나가 오는 거예요. 어? 깨어 있어요. 깨어. 어? 여러분은 누구? 십자가의 군병.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아멘 하세요. 십자가의 군병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 되어서. 십자가의 군병 되어서. 3020. 십자가 군병에서 예수를 쫓을 박수를 내요. 박수.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주 돼요.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의 환수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박히 하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그 십자가 벗으니 천멸의 환수리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두고 가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의 환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그 십자가를 벗으니 천멸류관쓰리.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베드로로 바뀌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뭐라고요? 시몬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충만하고 변화됐을 때는 베드로로 불렀지만 마음이 안 들 때는 뭐로 불렀다고요?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저기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고기 많이 잡히냐?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고 나와서 예수님인 걸 알고 있을 때 묻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마음에 안 들 때. 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말이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니까 시몬을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이나 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그죠? 까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잠시 떠나 계속 예수님을
공격해오듯 여러분이라고 공격 안 컸어요? 응? 밀가루도 까부르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공격해오는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믿음을 견고히 가지란 말입니다. 믿음을, 응? 믿음을. 지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뚝뚝 떨어져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떨어져 지금 세상으로 마귀의 밥이 되고 귀신의 밥이 되고 사단의 밥이 돼갖고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밀가루도 까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힘이 든 거예요. 장 목사들도 요즘 그냥 밀가루 까부러갖고 딱딱 떨어져 나가는 목사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지방에도 이번에 제가 재판국장이 돼서 재판위원장이 돼서 이 재판하고 있는데 여론상 다 자르라는 거예요. 목사 해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르라는 거예요. 목사직. 참, 장로들도 믿음 팍팍 떨어져 나가고 권사들도 믿음 밀가루도 까부르니까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끝까지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악령, 사단, 마귀, 귀신에게 지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 옛날에 죄 짓고 세상 따라갔던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기면 뭐로?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으로 승리하느냐, 옛사람으로 돌아가냐.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옛사람으로 돌아갔어, 계속 새 사람으로 진행해요? 물어보세요. 새 사람으로 진행? 네.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으니까 ING입니다. 그래요. 그 뭐가 ING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ING요, 새 사람으로 ING요. 새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가야지 우리는 승리하고. 또 지면 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귀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기면 성령의 인도받고, 지면 삶이 나도 모르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이기면 우리 앞에 승리, 형통이 이루어지고, 지면 예수의 영광이 가리고, 이기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서도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승리. 이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싸우라, 깨어 있으라,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사단, 마귀, 귀신에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도 잘 몰랐잖아요. 저는 이걸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죠? 천사론. 그래서 옛날부터 주장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딱 들으면서 이 영적 전쟁이 참 치열하구나. 지느냐 이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면 이긴 자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지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옛날에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고
귀신이 지배하는 대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며 살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기자. 시작. 이번에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지금 몇 주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마 깨달은 거, 배운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다 댄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이 카톡으로 찍었던지 아니면 다시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은 유은혜라 전사한테 얘기하면 요걸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어요. 아니면 USB에 담아줄 수 있다고요. 그동안 한 거를. 여러분 그냥 떠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우리 찬양 함장합니다. 찬양.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3018.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이 찬양 부르면서 헌금을 하시는데 거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 이렇게 너무 힘들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 거? 내 것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승리는 내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징억 떨리니 형제들아 서로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아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러분은 찬송가에서 여러분 행군 나팔 소리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십자가 군병되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수많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여러분은 그동안 내가 무슨 싸움 싸웠나. 찬송가에도 많이 싸우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 보고 교회로 왜 교회 안에 있으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리 사단이 큰 권능을 갖고 여러분 성도들을 공격해 와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교회를 회파를 못해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라? 산으로도 가지 말고 들로도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스랍 천사들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은 복된 거예요. 여기 와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은혜 받고 나가서 세상 나가서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고 또 오고 나가서 때려잡고 지치면 또 와서 은혜 받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 축도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살아계신 주를 부르는데 그것도 3절에 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거기서 살아계신 주가 싸워야 되는 거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막 흔들고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지배 속에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지배 속에 여러분이 사는 길이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에요. 사랑의 예수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존전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싸워서 축복을 쟁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셔서 예수님 안에 승리, 예수님 안에 축복된 삶을 늘어가게 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으면 나같이 이렇게 승리합니다 이런 고백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대주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